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3차 세미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석, 그 다음에 설교 원고 작성,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시범 보이는 그런 정도로 하는데, 해석과 설교문 작성, 사실은 설교 준비 이게 다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준비의 총 프로세스를 다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설교는 뭐냐 그럴 때 제가 세 단어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한 단어로 말하면 설교는 뭐냐면 연결이다. 무슨 연결이냐면 본문과 청중의 연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단어로 말하면 해석과 전달이다, 제가 이야기로도 했었어요. 자, 오늘 연결인데 어떤 연결이냐면 본문과,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본문, 성경 본문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의 세계와 청중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걸 정창균 박사의 표현하면 설교의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은 해석과 전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해석과 전달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해석과 전달을 두 기둥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왼쪽 본문이 하나의 섬이고 오른쪽 청중이 또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면, 섬과 섬 사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다면 그냥 쉽게 다리 하나 놓고 말겠는데, 먼 곳을 다리를 놓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둥을 크고 튼튼하고 높게 두 개를 세우고요, 거기다가 현을 걸어요. 현수교라고 부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다리에 상판을 와이어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다리를 할 때에 한 기둥의 이름은 해석이고 한 기둥의 이름은 전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아주 이상한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해석, 전달에는 기둥이 바닥이 없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이 어떤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되냐 할 때에, 해석과 전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당성과 적실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석은 정당성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하고, 전달은 적실성이라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정당성 없는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아닌 말을 막 이야기해요. 그건 자기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하는데 들어보면 자기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자가 30분 내내 제가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 연설이지, 내용이 좋다 그러면 훌륭한 연설이고, 내용이 안 되면 쓸데없는 연설이겠지만 어쨌든 연설이지, 하나님 말씀은 내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정당성 있는 해석과 적실성 있는 전달. 자, 정당성이라는 기초 위에 이 해석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그럴 때에, 정당성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부터 추출된 메시지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고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메시지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맞는가 할 때에 sure, yes, of course 확실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얘기는 설교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예요. 어떤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청중들이 다 좋아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가 부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적실성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이 청중에게는 소용이 없냐. 제가 여러분은 여기 목사님들, 설교자를 모셨어요. 설교자를 모셨으면 제가 설교자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유치부 어린이를 모았다면, 또는 지금 장례식장에 이 사람들이 슬프다면, 결혼식장에 행복하다면 거기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하면, 혹은 장로 권사 임직식이라면 거기 맞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맞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옷을 입어도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가 내 청중에게 꼭 필요하고 연관되는가, 그것을 반드시 물어서 그렇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적실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을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성경을 왜 굳이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신학대학 다닐 때에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도 여러 권 사고 읽었고, 오래돼서 좀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그리고 강의도 여러 번 들었는데 왜 굳이 성경 해석학이 필요하고 해석해야 하느냐? 그러면 성경 기록자와 우리 읽는 독자 사이에 의미 전달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아크릴판이 이렇게 막고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됩니다. 만약에 이 아크릴이 아닌 저 위에까지 깜깜하게 막혀 제가 안 보이고 제 소리가 안 들린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크를 설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설치. 그럼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달이 되죠. 장벽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장벽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과 우리 독자 사이에게만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실은 장벽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아내에게 조수석에 앉아있는 남편이 야, 지금 녹색 불이잖아 라고 말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녹색 불이니까 녹색 불에 했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단톡방에 넣어놓은 파일 하나를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보면요, 이건 제가 어떤 학술지에 아직 기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갖고 있는 논문입니다. 나중에 잘 다시 정리하고 보완해서 학술지에 투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검색이 되겠지만 이건 저만 갖고 있는 미출간입니다. 효과적인 설교 소통을 위한 사중 전달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미리 다 볼 수 있는데 어제 들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알림 사각형과 네 귀를 가진 수신자라는 전문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for ear communication.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송신자가 어떤 메시지 하나를 던지면 수신자가 그 메시지의 본래 의미를, 진의를 파악하려면 귀를 4개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4귀를 열어야 들린다.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다 혹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따지면 그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근데 우리 그 말 다 무슨 말인지 다 우리 전달되죠? 자,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혹은 말귀가 전달되려면 어쩌면 듣는 사람이 귀를 4개를 열어야 된다는 거야. 귀 4개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송신자, 샌더가 4가지를 전달하는, 첫째는 셀프 레벨레이션, 자기 노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아까 야, 지금 녹색 불이잖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고 야 그럴 때에 나와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느낌이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나 지도받아야 될 사람이나 혹은 약간 만만한 사람일 때 그러죠. 약간 부담스러워서 야 그랬다는 죽음이죠. 야 이랬습니다. 그리고 녹색 불이잖아 이랬을 때에 여러분, 자동차 녹색 불이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느낌에 녹색 불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부인이 지금 녹색 불을 못 봤거나 녹색 불을 보고 또 미적거리고 출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출발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factual information, 사실 전달. 지금 녹색불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하고 당신과의 관계가, 나는 당신을 지도해야 되고 당신은 내게 지도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relationship, 관계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먼저 appeal입니다. 호소합니다. 뭐 하라고, 뭘 하라, 지금 출발해라. 저걸 다시 자각해보라 이랬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박스 좀 전에 봤는데 오른쪽 박스 보세요. 야, 녹색 불이잖아 라고 말할 때 첫째는 지금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 상태, 셀프 레귤레이션, 나는 지금 미적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바빠, 빨리 가야 돼. 또 하나는 이 사실을 보통 자기보다 운전을 10년 먼저 많이 하고 자기는 최근 1년밖에 안 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부인이 아직까지 운전이 미숙한 거예요. 배운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도해 주고 너는 내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야. 이런 관계가 있다는 릴레이션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빨리 출발해라 하는 어필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말을 하면 녹색 뿌리잖아. 그런데 부인이 나도 봤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미 전달이 될 때에 해석이 녹색 뿌리잖아 할 때에 factual information만 듣고 오케이 이러면 안 되고, 의미는 나 지금 바쁘니까 빨리 출발해라는 말 알아듣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빵빵거리는 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줘야 되니까 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가 전달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처럼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전달되려면 거기에 몇 개의 장벽이 있어요. 어떤 장벽이 있냐면요, 첫째는 시간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이 있습니다. 시간이 적어도 2000년 혹은 3500년 간격이 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엉뚱한 생각해봐요. 세종대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우리가 만나면, 우리 같은 그 사람은 조선 사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저는 안 통하리라고 봐요. 우선 쓰는 단어가 같은 한국말 쓴다고요? 아닐걸요? 안 통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댁에 가면 자녀하고 말을 통할 때에 말이 100% 통합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잠깐만 그건 무슨 뜻이니? 그러면 얼른 각주를 달았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자주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는 한 문장의 단어가 오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서너 개 되면 그 문장 전체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나하고 이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2000년 전 사람하고 우리하고 시간 간격 때문에 혹은 문화적 개념도 있어요. 어떤 문화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데에 삼중 관점의 해석이 필요한데, 첫째는 역사적 관점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학적 혹은 문법적 혹은 문맥적, 여기 세 가지 다 쓰려니까 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쓰는데, 어쨌든 쓰리문 문법, 문학, 문맥적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문장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저는 아주 잘하냐? 저도 어려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박사과정 처음 들어가서 저희 지도교수였던 우리 이승진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글을 읽어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문장이 한 5줄 되는데 이 문장을 2번 읽고 3번 읽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고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한국말인데 영어나 라틴어 아니고 일본어 아니고 중국말 아니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장 속에 있는 용어 가운데 내가 모르겠는 용어 때문에, 몇 가지 모르는 단어 때문에 문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 2년 정도 했어요.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어느 날 읽히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단어를 모르면 문장 이해가 안 되는구나. 뜻을 모르겠는구나. 그래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글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기록했고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모르면, 문맥을 모르면 성경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단어 뚝 잘라가지고 마음대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아직 문장 이해에 좀 문제 있는 거죠. 금식한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만 굶는 게 아니라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다 라고 말했지, 금식이 꼴 풀어주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문장 이해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좁혀가야 되는데 문학적, 문법적, 문맥적 관점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인데, 신학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관점의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 해석을 위한 뭐 참고 도서나 좋은 논문들 제가 몇 가지 중간에 했는데 나중에 PPT에 드리는 거 여러분 다 반쪽에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제가 추가하지 않은 이 논문들 여러분 드렸고요. 이 가운데서 제가 소개했던 이 가운데 그랜트 오즈번의 성경 해석학 총론, 이건요 제목이 총론인 것처럼 책도 두껍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는요 총망라해 놓았어요. 이 책 한 권만 딱 읽으면 단지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번 포이츠레스가 쓴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학, 이 두 책은 적어도 보면 성경 해석의 총론은 2017년에 나왔고요, 포이츠레스의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 2018년에 나왔고, 이 정도면 최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두 책을 여러분 이런 그냥 막 설교집 설교 이런 거 해도 주석을 보도 성경 해석학 이런 책 사본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공부한 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 한 권 정도 보자 그러면 포이츠레스 책은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살짝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론, 해석학 총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한번 좀 구입하시고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지나가겠습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와 고든 피가 공저한 성경 해석 방법론, 요거예요. 요거 김 의원 근데 이게 제가 2010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2012년에도 이 책이 나왔지만 다시 이 책이 나왔지만 이 책이 원래는 1987년에 번역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지금도 좋은 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2년에 또 이 책이 똑같은 책이 이전에 나왔죠. CLC에서. 자, 이 책에 의하면 성경 해석 방법론, 이 책에 의하면요 이제 역사적 관점 성경 해석, 또 문학적 관점 해석, 신학적 관점 해석을 나누는데, 우선 역사적 관점의 성경 해석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은 쉬운데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그 알고 있는 여러 배경 지식 가운데 뭐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막 고민하고 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설교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편만 준비하면 좋겠지만 막 적어도 7편, 10편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때는 이럴 때 할 수 없이 우리가 주석을 참고해야 되죠. 그럼 주석가들이 그 본문이 뜻이 뭔가를 해놓은 답을 찾기보다 어떤 주석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연결시켜주는 좋은 주석들이 많은데 역사 배경을 참고해서 도움받을 수 있겠고요. 또 본문의 사회적 배경을 연구해라. 이것도 말이 쉽지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문의 지리적 배경을 연구해요. 이 세 가지를 각각 다시 설명을 이렇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사, 신약사 같은 책을 봐야, 이런 책이에요. 제가 왼쪽에 있는 책은 김희보 옛날 총신대학 교수 돌아가셨죠. 김희보 교수님 전 구약 이스라엘서. 이 책은 제가 1981년에 구입했던 책이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40년 넘은 책인데 여전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F.F. 브루스의 신약사, 나영화 번역, 이 책도 역시 80년대에 제가 샀던 책 지금도 갖고 있는데, 이런 구약사, 신약사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약사, 신약사뿐만 아니고요, 구약, 신약, 신구약 파노라마 세미나 혹시 들어보시고 접해보시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미나들을 들으면서 보면 이 역사적 배경을, 특별히 신약의 파노라마 그 첫 번째 타임에 나오는 내용 보면 정말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미 많이 공부해 갖고 있는데 옛날 공부를 끝내버리면요 그대로 쇠퇴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 혹시 사놓은 거 있으시면 읽긴 읽었는데 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새로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꼭 옛날 여러분 신학생 때 사놓은 책 꺼내서 좀 30년, 40년, 50년 전에 사놓은 거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죽기 전에 저거 한번 읽고 내가 은퇴하리 이러고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강력히 명예를 걸고 추천하는 책은 우리 장제일 목사님의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라는 이 책이에요. 밥이라는 것은 백그라운드 오브 바이블의 약자입니다. BOB. 그래서 밥하고 이런 것은 집에 먹는 밥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오브 바이블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본문을 보고 연구해야 되는데 장제일 목사님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뭐 세미나 강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 강의를 그 같은 장소에서 제가 대신 강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강의를 기회만 준다면 장제일 목사님을 모셔서 하는 것도 좋겠고 저에게 기회 준다더라도 그 부분 눈을 끼치지 않을 만큼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재미있고 알아듣기 쉽게 강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대안학교에서 한 몇 년간 제가 가서 고등학생들에게 연속해서 계속 강의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근데 이 책이 서점에 안 나와서 물어봤더니 본인 사무실에 갖고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제일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명이 사겠다고 한다면 제가 모아서 이렇게 이 책이 옛날 가격으로 10,000원대 있는데 뭐라 그러죠? 공동 구입 해줄 수 있는데 하여간 이 책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리적 배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리적 배경을 책을 통해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도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크게 세 개의 지도는 세 가지 지도는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지도는 뭐냐면 중동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것은 구약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해요. 또 하나의 지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도가 필요한데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핵심은 것은 이스라엘 지도가 필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지도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지도는 특별히 평면 지도뿐 아니라 입체 지도가 있어요. 저희 각 온라인 뭐 이렇게 들고 올 게 많아서 못 가져왔는데 이 높낮이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800고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감남산은 850고지, 저쪽 에브라임 산지는 약 900고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몬산은 2700고지죠. 그런가 하면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00, 해발로 말합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사해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0m 차이가 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뭐 저희 부산이나 목포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걸 상경한다 이래서 뭐 올라간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개념으로서 도시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 개념 쓸 수 있지만 실제로 고도를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적어도 한 1000m 이상 내려가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꼬불꼬불 뭐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진짜로 가보면. 그래서 그런 입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것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비가 어떻게 오고 산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바람이 불면 고도 100m 올라갈 때마다 온도는 기온은 1도 떨어진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공기 속에 머금고 있던 모든 습기는 다 쏟아 부어버리고 산을 넘어갈 때는 건조한 공기가 넘어간다. 이런 거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시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볼 때에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대관령을 넘어온 공기들은 건조한 공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서쪽에서 오는 공기가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고 와서 비를 다 쏟아버리고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건조한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있으면 이쪽은 나무가 있고 이쪽은 싹 말랐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배경, 지리적 배경, 지도 알아야 됩니다. 부엘세바 그러면 그게 어디쯤인지 안 궁금하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부엘세바 이러면 그게 어디지? 헤브론 그러면 그게 어디쯤이지?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성경이 마치 내 고향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대충 좀 길지만 표면 면적 전체는 약 경상남도쯤 된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제가 경상남도 제 고향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잘 알아요. 제 경상남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여기 남쪽에 여기 베들레헴 있고 요렇게 내려오면 헤브론 있고 이렇게 서쪽 가면 부엘세바 있고 좀 저쪽 가면 가자지구 이렇게 있고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그려질 때까지 계속 지도를 꺼내고 보면서 성경 읽을 때 보면서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누구랑 전쟁을 했다 그러면 뭐 전쟁했겠지 이게 아니라 텍스트만 보지 말고 이걸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사회적 문화적 배경, 지리적 배경,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 하나만 갖고도 이런 세미나 한 번 갖고도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우리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 지식들, 또 주석에서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지식들, 또 이런 이 책이 되게 재미있어요. 진짜 이 책 내용 갖고도 한번 세미나만 하면 정말 좋겠다. 목사님들 정말 유익하고 재미도 있고 한데, 자, 하여간 오늘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학적 관점의 성경 해석. 역시 고든피, 스토트와 고든피가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의 장르적인 특징을 연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에 공으로 하는 것이 있고 맨몸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걸 육상이라 그러고, 공으로 하면서 구기가 있는가 하면, 또는 보트를 타고 배 타고 하는 것이 있고, 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뭐 다양합니다. 먹는 음식도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밥 이러면 안 되고, 뭐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경이 그냥 성경 이러면요, 마치 그 초등학생이 야 너 누구야? 그러면 장난친다고 사람이요 이런단 말이죠. 성경 말씀 이게요, 성경 말씀은 맞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냥 성경은 다 똑같다고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 책의 장르가 뭔가를 알고 그 장르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2차 세미나 때는 제가 시편 해석과 설교에 대해서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시편은 시편 방식대로 해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재동 목사님이 그 이후에 그 방법 갖고 굉장히 유익을 얻었다고 열심히 저에게 간증해 주셔서 열렬한 팬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편을 했는데 그 방법 갖고 창세기를 막 해석하면 되냐? 안 되죠. 창세기 해석은 다르죠. 다른 방법이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시편 해석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배운 이야기를 시편에 갖다가 막 붙여서 해석하면 좀 곤란해요. 장르적인 특징을 연구를 해야 되면, 연구 이전에 이 책은 어떤 장르인가를 파악부터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참 좋죠. 또 잘 안 된다면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또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문법적 배경을 연구를 해요. 문법 아시죠? 헬라어와 히브리어 배우셨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뭐 아는 분 몇 사람 빼고 대부분 잘 모를 텐데, 근데 우리 대부분 잘 모르는데요. 우리 어렵잖아요. 게다가 막 바쁘잖아요. 근데 참 좋은 거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 성경 제가 드린 거 보면 주석도 있고 그 단어 다 뜻도 다 설명해 놨고, 거기서 또 베들레헴 성경 말고 여기 보면 요거 바이블 허브, 여러분 이거 제가 소개해 드렸죠 지난번에. 저게 뭐다냐 그러시면 청소년 말로 쌩까시면 곤란하고, 이건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고요, 그 사이트예요. 바이블허브.com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오면 파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블로스 이거 하나 찍으면 이렇게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여기 헬라어고요. 만약에 히브리어로 가면,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1장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면 브레시트, 여기 브레시트는 7225, 여기 스트롱 코드 다 나오고 파싱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신 없고 헬라 자신 없으면 그냥 저거 참고해서 보시면, 열심만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배경을 혼자 하기 좀 힘들어요. 잘하는 분 한 100명 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좀 어려운데, 이 아까 말한 그 베들레헴 성경 4.2.3 버전 제가 이미 드렸어요. 아직도 모르겠는 분은 다시 말씀하면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문법적 배경 연구하고요. 그리고 문맥적 의미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문장 전체, 이
하나의 문단을 이해하고 그 문단과 앞뒤 문단을 연결해서 전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튜어트와 고던 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해석, 여기서 문학적 해석을 위해서 장르적 특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장르는 겨우 알았는데 그 장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걸 복잡하게 많이 이야기하면 다 기억도 안 날 뿐 아니라 설교 준비할 때 정신 하나도 없죠. 다 기억 못하죠.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만 좀 해드리겠는데, 첫째요, 장르를 우리 이 성경 학자에 따라서 막 7가지 심지어 13가지까지 나누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느 장르에 해당하는지 언제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딱 셋으로만 나누라. 어떻게? 이야기냐, 시에 해당되느냐, 서신에 해당되느냐만 나누라. 그리고 이야기에는 구약 내러티브, 율법, 복음서, 사도행전, 또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에는 시편, 선지서. 선지서가 시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선지서 내용 안에 어떤 부분들이 시로 적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똑같이 산문처럼 쭉 써나가지고 시인지 표시가 잘 안 나죠. 근데 현대적으로 번역된 여러 번역본을 보면 시는 이렇게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문장을 이렇게 그 줄을 바꿔가면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고요. 종이 성경으로 마야만 표현이 되어 있죠.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 그리고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포함하고요. 서신서. 이 3가지를 각 장르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뭐냐 그러면, 이야기는요, 여기 있는 이 이야기, 구약 내러티브, 율법,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이야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플롯이 중요합니다. 기승전결이 있죠.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어떤 플롯으로 되어 있냐, 이걸 파악해야 돼요. 두 번째, 시는 지난번 2차 세미나 때 시편 설교 제가 말했었는데,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미지다. 어떤 시는 시를 막 이렇게 난도질 해갖고 한 단어 한 단어 뽑아내가지고 막 단어 연구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시는 한 편을 쭉 읽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 그 시를 읽고 들을 때 어떤 장면 혹은 어떤 물질, 어떤 움직임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시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 혹은 어떤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지, 그 감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에서는 감정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제가 2차 세미나 때 했던 이야기고요. 서신은 뭐냐 그러면, 서신은 논리가 중요합니다. 각각 그 장르의 성경을 접촉하는 이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 3가지 견인차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법적 배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아까 여기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성경 해석학 책 중에 루이스 불코프가 성경 해석학 책성도 있는데, 거기 보면 단어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뜻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선 접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할 때는 그리고, 앞에 말의 결론을 뒤에서 말할 때는 그러므로, 앞에 말과 반대말을 할 때는 그러나, 앞에 말하고 다음에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할 때는 또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관계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은 한글 개혁 성경, 한글 개혁 개정판 성경에 여러 곳에서 접속사를 생략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보면 정말 훌륭한 번역인데 접속사를 너무 많이 생략했어요. 예를 들면 후토스, 가르 이렇게 하면 가르, 그러므로 라는 강력한 접속사인데 그런 단어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 복잡한 몰라도 단어가 몇 가지만 익숙하면 쭉 보다가 이 단어 빼먹었네, 이걸 좀 발견하면 그 짜릿한 쾌감이 있어요. 그거 안 느껴보셨나요? 한글 번역에서 접속사를 빼먹어가지고 앞뒤 문장이 별개로 노는데 중간에 빠져있는 접속사를 발견해내면서 이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라, 그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날 빼먹어버려. 어떻게 그런 날을 빼먹을 수가 있어? 문장에서, 그죠? 번역하는데 그걸 딱 발견할 때 이게 빠졌네. 그렇다고 한글 쓰기 엉터리 이러지 말고 정말 좋은데 이 부분은 아쉽네, 나는 알았다 해가지고 써놓아요. 그걸 조그만 글씨로 여기다가 그러나 이렇게 써놓는 거야. 내가
아니면 헬라 원문으로서 나거나. 자, 접속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둘째, 말하는 사람이 술이 취했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죠. 자, 성경은 적어도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취해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해서 썼으니까 술 취해서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 말이 핵심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경우에는 읽었던 10절 가운데 혹은 한 장에 한 25절 있는데 이 안에 같은 단어가 12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혹은 여러분 우리 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게도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된 거 아시죠? 내가 먹었다, 그가 먹었다, 네가 먹었다. 바라라는 단어는 그가 창조했다. 이런 동사 안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종종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어를 한 번 더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어를 강조하는 거죠. 아마 번역하는 사람이 그거를 발견했다면 나 곧 내가 뭐 이런 정도. 우리는 말로 할 때는 발을 꽝 굴리고 목에 힘을 확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글로 쓸 때는 어떡합니까? 동사에 이미 주어가 있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인칭대명사를 넣어서 내가, 그가,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셔도 너희는 이럴 때 동사 안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도 거기다가 너희는 이런 이인칭 보수로 한 번 더 넣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너희들은 말이야,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강조한다는 의미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독특한, 반복이 되었든 안 됐든 간에 독특한 핵심 용어가 포함되는 경우 있는데, 그 어느 것이 독특한 핵심이냐? 그건요,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죠.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설교를 많이 한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 내공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중요하게 쓰였던 단어가 여기 들어왔어. 성경을 쭉 읽다가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고 중요한 단어가 툭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공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지나갈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중요한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단어를 연구하고 또는 그 단어 갖고 설교 시간에 설교 내용에 포함시킬 경우에 주의를 해야 할 것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단어는요, 아까 말한 그 성경 해석학 총론을 쓴 그랜트 오즈본이 한 말인데, 여러분 단어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오즈본이 말해요. 단어는요 반드시 문장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다니는 못 하나 혹은 너트나 볼트 하나 들고 와서 이게 뭐게? 그냥 쇳덩어리야. 근데 이것이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어가 그냥 글자 하나 있으면, 설교, 여러분 설교가 뭔 뜻이에요? 그러면 뜻이 없어요. 설교가.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할 때 설교가, 우리가 성도에게 설교하는 설교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모든 단어는 문장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데, 여러 한 문장, 한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 단어 쫙 뜻하지만, 이 단어가 이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이론만 쓰였지 두 가지, 세 가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끄집어내 갖고, 여러분 이 단어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볼 때에 첫째 뜻은 이렇고, 둘째 뜻은 이렇고, 셋째 뜻은 이렇고, 다섯째 뜻은 이렇고,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단어 연구 시간인가요? 아니요. 본문의 메시지는 그 다섯 가지 뜻 중에 한 개만 전하는데 내가 이를 왜 소개하냐고요. 공부 시간도 아닌데, 수업 시간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하려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는지 이 학자들의 설명이 분분하고, 그러면 내가 쭉 전체를 볼 때에 어떤 권위학자가 뭐라 했던, 나는 이 중에 첫 번째 뜻이 아니라 세 번째 뜻으로 나는 보고 싶다. 내 눈에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죠. 혹은 한글 개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원문으로 볼 때는 이런 뜻보다는 이런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되죠. 이 단어가 이
그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그냥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지만 오늘 문맥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죠. 특별히 설교 시간에 실력 자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번에 필레오로 물었더니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 헬라어에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었어요. 요즘 성도들은 똑똑해서 아가페 정도는 이미 다 알아.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도 필레오로 물어오셨습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는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라는 것이 있고 자 이게 남녀간의 사랑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아 에로스에 빠진 적이 있으시죠? 거기까지 왜 가냐고.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그거 안 가도 돼. 지금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고 바쁜데 그 에로스 설명을 왜 한참 하냐고. 그러면 놓쳐버려요. 딴 데 가지고 헤매고 에로스에 빠져가고 본문도 안 돌아봐 청중이. 그러면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너무 멀리 가. 그냥 간단히 필레오는 우정 정도를 말합니다 하고 간단히. 그리고 또 스토르게라 그런 사랑이 이건 형제간에 한참 하고 나면 오늘 지금 뭔 이야기 하는지도 몰라. 아니 나중에 성경 전체와 설교 전체의 핵심 주제는 기억 안 나고 야 헬라에는 사랑이 단어가 4개 있대. 아까 그 4번째 뭐라 그랬냐? 야 뭐라 그랬어 목사님이? 그거 몰라도 돼. 그런 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재미있게 하려면 하지만 오늘 본문 설교는 딱 30분 핵심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설교로 보니까 10편 23편을 서울말로 전라도말로 경상도말로 북한말로 외워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잘하대. 왜 하지? 성도들이 졸고 있으면 깨우는 목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간이 남나요? 아니면 그거 외우려고 그 경상도말 억양까지 전라도말 억양 다른데 북한말까지 와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나?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그날 설교는 아마 기억이 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 10편 23편 경상도 전라도 북한말 그 재밌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분이 무슨 설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 10편 23편 각 사투리로 한 거 말고 자, 그런 장난질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문학적 해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본문의 문맥적 의미를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 이전에 국어 실력이 진짜 중요한데 방법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읽어야 돼요. 무조건. 가급적이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운동장에 축구 잘하려면 많이 뛰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수영 잘하려면 물속에 자주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도둑놈치 빨아야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돼요. 어려운 책.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소논문 제가 소개해드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소논문 30페이지 와 그거 안 읽던 사람은 안 읽어집니다. 읽어야 됩니다. 국어 실력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점의 해석은 신학적 관점의 성경 해석인데 본문의 신학적 위치를 규명하라. 역시 더글라스 스토어와 고든 피가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점을 밝혀라. 본문의 신학적 공헌에 관하여 검토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본문은 교의 신학 전반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허유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죠? 또 교리문답, 언약신학, 제사법 등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구약을 읽는다면 이 구약의 이 핵심 진리와 신약 어떤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가를 빨리 떠올려야 되고 연구를 해서 찾아야 되고요. 이럴 때 주석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거꾸로 신약을 읽을 때는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신약 할 때에 시편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신약의 신학과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은 그러고요. 구약 모든 것이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우리 신학자들은 반드시 구약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구약 지나쳐도 요력 안 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봤는데,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이거나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려고 꼭 애를 써야 되죠.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요.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좀 전에서 말한 이 신학적 관점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슨 말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할 뿐 아니라, 이것을 막상 설교 준비할 때 성경 해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더글라스 스튜어트와 고든 피가 말한 성경 해석 방법론을 자세히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좀 겨우 알겠는데 막상 내 성경 해석에 어떻게 적용해야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책인데,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토타스크립투라적인 관점 성경에서, 두 번째는 성경의 요 짧은 19절, 성경의 19절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성경 한 장 앞장과 뒷장까지를 다 연결시켜 봐야 요 19절의 뜻이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이 19절은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가 뭘 말하는, 어떤 관점을 뭘 말하는지를 아는 채 이 부분을 봐야지, 마태복음과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게 그거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평신도가 아닌 설교자가 그게 그거라고 말하면 제가 어디서부터 그거 이야기하죠? 아니죠.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왜 마태가 써놓고 마가 또 우리 왜 똑같은 걸 잊어버릴까봐 또 있냐? 그건 아니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혹은 누가복음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누가가 그 이야기를 비슷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마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토타스크립투라적인 관점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상호 본문성 관점의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상호 본문성 관점의 성경 해석 여기 들어갈 텐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5분만 쉬고